오늘은 가을의 불청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을의 불청객은 누가 있나요? 네, 설교를 통해서 함께 깜짝 놀랐네. 설교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편은요 총 150편으로 되어 있죠. 책으로 따지면 5권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찬양 또 시 등을 모아서 만든 게 바로 시편이죠. 이 중에 저자가 기록되어 있는 시가 몇 편인 줄 아세요? 150편 중에 101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49편은 저자가 누군지 안 써 있어요. 그럼 저자가 밝혀져 있는 101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몇 편인지 아세요? 73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70% 이상의 시편이 다윗이 쓴 거라는 거죠. 저자가 밝혀진 것 중에. 두 번째로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인데요. 그가 쓴 시는 12편이에요.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차이가 굉장히 압도적이죠. 그만큼 시편은 다윗이 쓴 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시편 26편 오늘 읽은 본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들은 보통 제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성전을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이런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목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여진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시편 26편은요 그런 게 제목이 없어요.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요. 세번역에는 제목이 있어요. 정직한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붙인 거고요. 실제 원문에는 제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라고만 나와 있죠. 여러분, 딴 얘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가장 많이 찾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 십자가를 가장 많이 찾으세요? 힘들 때, 목이 물렸을 때입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 공감하시는 거죠? 모기에 물린 자국에 십자가 안 그려보신 분 계세요? 때린다고? 십자가는 근데 그려봤을걸? 우리가 가장 많은 십자가를 찾을 때는 목이 물렸을 때거든요. 농담입니다만. 가을이 되면 우리는 시원한 바람과 어떤 아름다운 단풍들을 기대하는데 그와 함께 성가신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누구냐면 모기예요. 여름에 모기가 엄청 많죠. 그런데 오히려 이 모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건 요즘 딱 가을인 것 같아요. 모기는 우리의 평안을 방해합니다. 굉장히 열받죠. 아무리 방충망을 확인하고 문을 닫고 해도 어디선가 들어와서 밤잠 설치게 하고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게 모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기의 성가심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피하고 싶고 끊어내고 싶어도 크고 작은 시련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처럼 모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요,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 불안과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그렇죠? 모기 같지 않아요? 삶의 문제들이. 제가 얼마 전부터 자려고 누우면 모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여름에도 저희 집에서 모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가을이 되면 모기가 생겨요. 10월 딱 이때쯤부터 모기가 생겨요. 저희 집 안에. 어제는 심지어 자려고 누웠는데 모기가 귓구멍 속으로 쏙 들어오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고 깼단 말이에요. 왜 내 귓구멍으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모기 하나가 나의 평안한 시간을 빼앗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작은 모기 하나가 나의 평안을 빼앗을 수 있구나. 그 작은 모기 하나가 저의 모든 신경과 모든 주의를 끌어갔듯이 우리 삶의 문제도 정말 성가시는 것 같은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말입니다. 관계에서, 직장에서, 또 사소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나의 평안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고 있지 않으세요? 작은 문제 하나가 우리 마음을 뒤흔듭니다.
또 그 문제 때문에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일들은 모기처럼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시편 26편에서 다윗도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했어요.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악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성가시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악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오늘 노래합니다. 그가 처한 현실은 모기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악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그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여도 시련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모기처럼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나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내 주변을 계속 맴돕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마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다윗은 악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겠다는 다짐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라톤 선수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경주 도중에 심한 근육 경련을 느꼈어요. 하지만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그 고통을 무릅쓰고 열심히 달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나중에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고통이 저를 지배하지 않도록 제가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고통이 있습니다. 존재하죠. 하지만 그 고통이 저를 지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기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무시할 수 없지만 그 문제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문제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26편 후반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찾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려고 했고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마침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기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어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 든든한 선 자리 어디라고 고백합니까? 예배하는 모임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임,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모기는요, 성가신 존재가 아니라 위험한 존재예요.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2016년에 나온 기사인데요.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한 조사예요. 2015년 기준인데 인간에게 가장 위협적인 동물은 누구일까? 모기가 72만 5천 명의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2등이 누구예요? 2등이 사람이에요. 전쟁, 폭력에 의한 사망자보다 모기에 의한 사망자가 훨씬 많다는 거죠. 전쟁, 폭력에 의한 사망자, 뱀, 개, 악어, 상어, 인간을 무는 수많은 동물들보다 다 합친 것보다도 모기가 훨씬 더 많은 인간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는요, 단순히 성가신 수준이 아닙니다. 그죠? 위협적인 존재죠.
그런데 우리가 모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가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모기가 끼치는 거대한 영향력보다 모기의 작은 크기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모기가 굉장히 위험한데 모기가 성가신 존재라고만 느끼는 이유는 모기의 체구가 작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또한 우리를 성가시게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괴롭히는 작은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요,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성가시니까 그냥 나를 괴롭히는 정도로 그냥 짜증나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문제들도 어쩌면 나에게 위협을 가하는 문제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사실 어떤 문제들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대한 문제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요, 그렇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큰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을 모기는요, 굉장히 성가시지만 일시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기의 생명은 짧고요, 계절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성가시고 나에게 위협을 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잠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평안과 인도하심은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깊고 크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성가시게 하고 또 나를 위협하는 문제들은요, 하나님 앞에선 일시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손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결국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모기와 같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삶의 문제가 우리를 성가시게 할지언정 하나님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 십자가를 그리는 것처럼 삶의 문제들 앞에서 십자가를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쥐고 나아가는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성가신 일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 성가심 너머에 평안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들 해결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가시고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주님이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만나는 주소만 바라보니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주님을 가시옵시고 주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러하였듯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문제들이 일시적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